또 역사가 있는 낙현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삼남전도의 우리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요.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아주 오랜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은 쉴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보다 이제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곳에 고을에 도착하는데 그들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온 거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정도로 추산하잖아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양은 음식과 보호와 인도를 위해 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었을까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 형식주의, 자기 의의 신앙에 빠졌어요. 기도도, 그 다음에 헌신도, 그 다음에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두개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의에 빠져 있고 한쪽은 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큰 무리의 문제가 먹을 게 없어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형상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설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설교 시간을 버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우리 낙현교회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낙현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음을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보면 또 와서 봤는데 낙현 선언문을 보고 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낙현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 문구 하나가 어찌 보면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저 문구가 여러분의 심장도 뛰게 하는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1888년에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그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때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검과 혹손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설교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다. 설교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이 없다.
단 설교면 그만이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설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면 그만이에요. 그들이 진짜 원한 건 뭐예요?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으면 명설교입니까? 제가 짧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짧은 설교가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일주일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혹시 우리도 정말 짧은 설교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지금 내리막길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자 윤리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처음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여러분 뭐에 대해 가르쳤을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뭐에 대해 가르쳤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저물도록 가르쳤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 알려주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예요. 이제 때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 판단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마트가 있을까요? 편의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때 한 제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하루 우리가 받는 임금 1데나리온이니까 5만 원이라고 해도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될까요? 한 1,500에서 2,000만 원 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상 그 돈이 있는다 해도 그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 이런 걸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가서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손에는요 오병이어가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웰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웰빙. 근데 이 오병이어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 오병이가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보잘것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임의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이 모든 것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안식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빈곤과 이 배고픔, 인간의 공경, 이 죄의 문제를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도 있었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추방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결핍과 이 배고픔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50명 100명을요 잔디 위에 앉혔어요. 푸른 잔디 위에 앉혔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 목자가 지금 왔어요. 그리고 지금 푸른 잔디 위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앉혔다는 말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식탁에, 자기가 베푼 그 잔치에, 그 식탁에 앉혔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들이 가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없지만 제각기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앉히셨고 직접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자리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인데 그 다음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구약에서 꿈꾸던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목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목자. 그 목자가 와서 우리를 먹일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에스겔에서 한번 말씀 볼게요. 3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숲을 가운데 잘지라. 아멘. 여러분,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는데 그가 누구냐면 내 종 다윗이래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후손, 참 이스라엘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토록 구약에서 꿈꿨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참된 목자가 지금 오신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 내 살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장 41절, 오늘 본문의 6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 6장 41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또 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만찬 할 때예요.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6장 41절과 14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6장 41절과 14장 21절, 14장 22절. 자, 여러분 우리 1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아요. 빵을 들고 축복 기도한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성만찬 말씀하고, 6장 41절에 얘기하는 빵 5개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들을 떼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이게 똑같아요. 떼어 빵을 들고 기도한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매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떡이 돼요. 생명을 줄 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세요. 근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목자예요.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입니다. 아멘. 이미 배부른 자예요. 자, 묻고 싶어요. 그럼 배가 부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세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은 국수를 2그릇 못 먹었다고 했어요. 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배가 부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십니까? 이제 마지막 대지를 이제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떡을 나눈 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요. 그들이 떡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였어요. 어떻게 먹였냐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혹시 못 외우신 분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지, 오늘날도요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드러났어요. 아마 이 본문을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설교하자 몇 명이 회심을 했냐면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5,000명이, 초대교회 지금 성도가 5,000명이 된 거예요. 그 5,000명이 어떻게 사냐면 사도행전 4장 32, 3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2가지가 없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하나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을요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난이 없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이 없었다고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구약에서 꿈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복이 뭐냐면 가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성경에서의 명령을 다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해요. 하라고 한 게 248개고 하지 말라고 365개예요. 613가지의 계명, 그걸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에요. 그걸 2개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줄이면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하나로 줄이면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입니다. 지체 사랑인 거예요. 낙형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한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지체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을 서로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낙형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드시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사 특강이나 이렇게 말하면 말해요. 광어가 먹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래요. 왜요? 왜 그게 먹고 싶을까요? 먹어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삼남전도회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팔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답은 뭐냐면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팔을 위해 있지 않아요. 코가 코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다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히 우리 삼남전도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삼남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낙형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명절날 더 이상 이제 어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6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명절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맛있는 걸 싸줘요. 여러분, 박스 중에 제일 큰 박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뱃박스입니다. 뱃박스. 제 고향은 전라도여서 나주 뱃박스에 어머니가 먹을 걸 바리바리 싸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들이? 엄마, 너무 많이 싸주셨어요. 괜찮아요. 그만 싸주세요.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어머니 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래요. 왜요? 예, 자식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전라도에서. 그리고 아산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할아버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면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를 꼭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 집에 전 재산을 팔아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며느리를 살려서 데리고 오라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재산이 많아요. 산도 있습니다. 밭도 있어요. 논도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도 있어요. 트랙터도 있습니다. 콤바인도 있어요. 이항기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팔면 뭐 몇 억 되겠죠? 근데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 팔아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며느리를 살려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낙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삼남전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일어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오늘날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건 결심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가가지고 사먹게 하세요. 제각기 사먹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린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삼남전도회가 그렇게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낙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교회가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라고 그랬죠. 세상은 많이 배부른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걸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모두가 배부르게 하는 저희 낙경교회가 되기를, 또 삼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 생명이 없던 자, 일도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 생명 얻고 교회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다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특별히 삼남전도회가 날마다 진리와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